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티스트 송솔라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맞습니다. 잠을 그렇게 이제 잘 자지는 못했습니다. 뭐냐면 좀 많이 허무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140일 이상을 보내고 불과 10일 전까지만 있더라도 그곳에 제가 가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물자를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7개 창고에서 우리는 5천 명을 넘게 구조하고 매일 4만 명 이상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이 생기고 특별히 제가 또 국제학교에 이사진으로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저희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네, 안 들려요? 이게 그러면 모니터를 좀 줄여주세요. 네, 모니터를 조금 더 줄여주시고. 네, 좋습니다. 이제 들리시나요? 네, 제가 전쟁터에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구조했는데 세상에 제가 사는 동네에서 그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바로 바라보이는 곳에 죽은 사람들, 그 젊은 친구들을 거기다 안치를 잠시 했었어요. 그러니 제가 마음이 비참했죠. 예. 뭐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아마 내일 이후서부터는 아마 그 세월호 사건 이상으로 우리에게 그 충격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어떻게 또 이거를 또 그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위로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살아야 되는지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첫 곡을 연주할 텐데요. 어르신 제 연주 들었을 거예요. 허준 기억하시죠? 네, 허준 보면은 허준이 탕약을 다리잖아요. 그때 제가 연주해요. 네. 그리고 드라마 이산 주제곡도 했고 동의 드라마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 보는 드라마 음악에 제가 연주를 많이 했는데 이 곡은 제가 작곡한 곡이에요. 네, 내 고향이라는 곡인데 어머니 고향이 어디세요? 경상북도. 경상북도유. 경상북도 맞아요. 우리 그때 그 집은 사라지고 그때 어머니 밥을 먹을 수는 없지만 고향은 우리 마음에 있죠. 제가 이거는 돌아온 탕자에 대해 생각하고 작곡한 곡인데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도 참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이 곡을 세 가지 악기로 연주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권사님 좋으셨어요? 아, 권사님 따따봉. 그쵸. 고향 생각 나시죠? 저는요 초등학교 때 이제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전 미국 교포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 엔지오와 함께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절대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외교적인 분쟁이 생기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조국을 위해서 돕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NGO를 통해서 많이 일을 했고, 그리고 여러 또 단체 홍보대사로 있고, 또 제가 직접적으로 또 저희 매형 동생과 함께 이제 그곳에 물자를 보내고 이제 자동차를 구매해서 이제 보내고 했습니다. 자, 그 지금 들려드린 곡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그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큰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회장님이시고 굉장히 부유하게 잘 방배동 설해마을에서 잘 크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미국에 있는 이모부네 집에 가 있으라고 한 게 그게 3년이 넘어섰고, 그러면서 좀 힘든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참 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나고 고향이 그리웠어요. 제가 지금 이 곡을 연주를 했잖아요. 근데 이 악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예. 제가 처음에 연주했었던 이 악기는 제가 드라마 허준에서 허준이 탄약을 다룰 때마다 연주했었던 악기입니다. 저하고 동기 동창인 우리 유진박 씨가 바이올린을 하고 제가 플룻을 불고 조수미 씨가 이제 노래를 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눈 감고 들으면 국악악기처럼 들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이렇게 같아요. 허준을 보면. 그래서 이 악기를 사람들이 참 소리를 좋아하는데, 간혹 가다가 제가 오늘은 그 기차 시간에 맞추려고 기차가 12시 19분 기차로 대전에서 올라와야 됐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연주 끝나고 하니까 이게 행사가 길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판매하는 제 CD고 뭐 악기고 뭐고 그냥 다 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인들이 무기 버리고 가는 것처럼 다 버리고 왔어요. 빈손으로 왔지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CD를 안 사셔도 광고 없이 제 유튜브에서 제 모든 음악을 통으로 다 들을 수 있게 제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광고도 없고 제가 수익을 버는 것도 아니니까 뭐 이상한 게임 광고 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앨범 제가 냈던 거를 CD 들으시듯이 여러분들이 쭉 들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악기 제가 그래서 그렇게 CD나 뭐 이런 거에 사인하고 있으면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까 그 내 고향 참 잘 들었는데 그 악기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간혹 어떤 분들이 그 얼마짜리 악기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짜리다 하고 이제 설명을 좀 이렇게 해줬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악기는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악기도 다 올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걸 당근 마켓이라고 인터넷에 얘를 이제 중고로 다 올리면 얘는 금방 팔릴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전체를 은으로 제가 제작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했고, 한 1년 기다려서 제가 받은 악기고,
이거가 팔리면 고급 승용차를 살 수 있을 만큼 비싼 악기예요. 안 놀라시네요. 동탄이 굉장히 뜬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 수원도 엄청 요새 뭐 뜨고 뭐 지금 좀 내렸다고는 하지만 두 번째 악기는 좀 놀랄 거예요. 이 악기는 미국 버스턴에서 만들었는데 딱 두 대만 만들었어요. 뭐냐면 키는 여기 18K 금으로 돼 있지만 이 몸통이 플래티늄으로 만들어졌어요. 플래티늄이 뭔지 잘 모르시죠? 플래티늄이 뭐냐면 그 왜 권사님 그 며느리한테 물어보면 골드 카드 위가 플래티늄 카드예요. 그래서 이 플래티늄 카드 즉 더 무겁고 더 귀한 보석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실제로 다이아몬드도 있고 제가 왜 이게 간증이냐면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초등학교에 4학년에 들어가야 됐었어요. 우리나라 88 올림픽 전인데 근데 제가 어머니가 그 영어를 잘 못하시지만 되게 용기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필요 이상의 말을 하신 거예요. 필요 이상의 말을 전달을 하다 보니까 실수로 저를 6학년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오면 항상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엄마, 애들이 너무 커. 그러면 엄마는 항상 야, 원래 미국 애들이 큰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두 달 만에 그렇게 졸업사진 찍고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ABCD도 당연히 몰랐고요. 우리 그러니까 방배동에 살 때는 저 유모 할머니도 있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부유하게 살았지만 이모분의 집에 얹혀 살 때는 방이 2개, 화장실 하나, 거기다 사촌 동생 2, 사촌형 사촌 누나, 큰 이모, 작은 이모, 거기다가 외할머니까지 오시고 또 외숙모 아들까지 다 해서 우리가 다 합치고 최대 많을 땐 14명까지 진짜 말도 안 돼서 부자가 망하면 3대가 간다는 말이 다 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마루에서 생활하고 그때 이제 카페트 알레르기도 생기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 누나가 되게 똑똑해요. 되게 똑똑하고 또 키도 크고 되게 이뻐요. 그래서 가끔 한인교회에 있는 형들이 저에게 맛있는 걸 사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우리 누나 때문에 사줬더라고요. 누나가 이쁘니까. 근데 이제 누나가 좀 다른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를 알고 태어난 그런 사람 있죠. 왜? 없으세요? 그 권사님도 형제들 많으시죠? 근데 특별히 엄마가 아낀 사람이 있었죠. 그죠? 아빠가 아낀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아유 왜 막내 남동생만 좋아해 막 그렇듯이 저도 우리 엄마가 누나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지금도 그러시지만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저는 음악을 하잖아요. 음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어머니 목소리 톤을 들으면 금방 티가 나요. 어머니가 누나를 부를 때는 콧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민경아, 민경아. 그리고 이제 하루 매일매일 전화가 오거든요. 미국에서. 그럼 이제 어머니가 우리 누나 전화 받을 때 보면은 어머 민경아 이렇게 아니 매일매일 전화하는데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는지. 또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우리 누나를 만난다 그러면은 막 가슴이 뛴대요. 근데 저는 늘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맨날 쌈박질을 하고 그리고 뭐 귀도 찢어지고 코도 내려앉고 눈 흰자도 터지고 공부도 우리 누나는 한국에서부터 전교 1등인데 저는 한국에서부터 2등 꼴찌에서 2등이었어요. 제 친구 한 명이 꼴찌에서 1등 저하고 친한 친구인데 근데 그 한국에서는 아무리 내가 공부를 못해도 친구가 많았어요. 다 저를 좋아했고 근데 미국은 내가 학년서부터 잘못 들어갔지 언어도 안 되지 그때는 동양애도 없었지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찍고 저한테 칭크라고 놀렸어요. 칭크가 뭐냐면 Chinese의 약자예요. 바로 짱깨라고 놀리는 거예요. 야 이 짱깨야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크리스하고 마이크라는 애한테 엄청 뒤지게 터지고 이제 화장실에 숨어 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화장실이 2개인가 3개였는데 운이 나쁘면 애들한테 걸려서 이제 똥물을 뒤집어 씌우지만 그래도 화장실에 잘 그 변기 위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면 일단 컴플레인을 했죠. 왜 누나하고 나하고 이렇게 다르게 태어나게 했는지. 누나는 엄마가 누나를 부를 땐 항상 콧소리가 나면서 민경아 그러면서, 저한테는 어머니가 굉장히 창의적이어서 내가 그걸 물려받았지만 늘 새로운 욕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늘 욕을 만드셔서 저에게 불러주셨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유모 할머니한테 맡겨서 이 아들을 키우다 막 사춘기가 시작이 되고 남편은 없지. 저는 이제 이해가 가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예. 그리고 맨날 학교에서 사고 치면 차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머니가 어쨌든 저를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학교에서 매 맞고 집에 가면 사촌 형한테 맞고, 우리도 너 때문에 망했어, 너희 집 때문에 망했어,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어머니가 학교에서 학부모 데려와라, 이제 그러면 거길 1시간을 넘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너무 속상해서 일단 매루 저를 푸셨어요. 예. 그리고 때리다가 이제 지치시면 엄마가 저한테 그랬죠. 너 나중에 너랑 똑같은 새끼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저는 나중에 내가 커서 난 결혼하면 안 되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나하고 똑같은 새끼가 날까봐 늘 걱정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데 아마 이 아이들을 오늘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송솔나무 아이들이라고 얘기 안 해도 얼굴만 보고더라도 금방 알아차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하고 똑같은 새끼 둘을 낳거든요. 예? 아주 그냥 그냥 생긴 것만 똑같은 게 아니고요. 잠자는 버릇, 먹는 식습관, 하물며 그냥 완전히 그냥 저 도장 찍어 놓은 거예요. 예. 우리 아들은 그나마 좀 좋아하는데 우리 딸은 진짜 제 얼굴에 머리가 긴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먼저 제가 사과를 드릴 건, 저 프로필 사진은 15년 전 사진이에요. 그래서 오늘 뭔가 속아서 왔네 그러면 제가 찍을 시간도 없었고, 일단 저 사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려요. 15년 전이에요. 15년 후 좀 가만히 되시죠?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저를 똑 닮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머니가 그 당시 때 저한테 마치 그땐 저주처럼 들렸잖아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넌 나중에 커서 너랑 똑같은 새끼나, 그랬는데 제가 똑같은 새끼를 낳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뭐냐면 난 그때 화장실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너무나도 많은 치유가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해 내 값어치가 집에서 듣는 것과 다르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한 번도 꾸짖지 않으시고 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마지막에 연주했던 이 악기는 이산 드라마의 주제곡을 연주했던 악기입니다. 이산 드라마의 연주를 했죠. 주제곡 원하시면 제가 들려드릴 텐데, 이 악기는 아일랜드라는 영국 옆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5,000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8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여서 아직 북은 독립을 못했고 남쪽만 독립을 했죠. 그래서 그들의 그런 한 맺힌 삶이 우리 한민족, 우리 사람들과 너무 비슷해요. 조선의 역사와 비슷해서 이게 드라마 주제곡으로 참 잘 맞았는데, 중요한 건 얘 때문에 제가 이런 악기도
이제 갖게 되었고 이거 외에 더 좋은 악기들이 집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정확한 주소는 안 알려드려요. 네. 그 이 악기가 그러면 얼마의 값어치가 있냐는 거예요. 보세요. 얘를 팔면 외제차 비싼 걸 살 수 있다 그랬죠. 당근 마켓에 올리면 얘를 팔면 작은 집을 살 수 있어요. 네, 그만큼 비싼 악기예요. 값어치는 계속 오르죠. 근데 얘는 얼마일까요? 자, 지금 쿠팡에다가 네이버에다가 솔나무 휘스를 치시면 이거 3세대 악기인데 처음 만든 악기는 월튼사에서 나왔고 아일랜드에서 나왔고 이건 제가 만드는 건데 아까 그 소개 영상 스타킹에 나와서는 이 악기로 연주했어요. 자, 하나에 2만 원, 두 개 세트에 3만 원에 5천 원짜리 케이스를 무료로 드립니다. 예, 그래서 홈쇼핑 같죠? 예. 물론 지금 뭐 인터넷에는 가격이 더 뭐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악기가 그만한 값어치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악기는 이 회사에서 초기 모델인데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만든 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뭐 변형이 없는데 얘는 나무 재질로 돼 있어서 오랫동안 연주를 안 하면 한 몇 달만 이렇게 방치하고 건조하면 여기에 금이 갔어요. 크랙이 생겼어요. 금이. 자, 여기에 금이 가면 여기 바람이 그냥 막 새고 그리고 악기가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이렇게 뭐 집을 살 만큼 비싸고 뭐 차를 살 만큼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 거 사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예술현당에서 콘서트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박스 테이프로 붙여서 그날 갔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본드로 붙여서 쓰고 있어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소리 들으셨죠? 어때요? 소리가 좀 싸게 들렸어요? 막 질이 떨어져요? 막 수준 낮아서 못 듣겠어요? 왜 그렇죠? 중요한 건 악기의 값어치가 아니고 악기의 상태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악기가 누구 손에 붙들린 바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 성남 아트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여기 수원 예술현당에서도 많이 했죠, 연주를. 아마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하실지. 수원 예술현당에서도 연주를 했는데 여러 번 했는데 그때 어쨌든 서초동에서 할 때 썩 내키지가 않았어요. 박스 테이프로 더덕더덕 붙여놓은 악기를 갖고 물론 내가 작곡한 곡이지만 별로 하기가 싫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오케스트라 협연을 하는데, 그죠? 근데 제가 버릇이 있어요. 뭐냐면 신발을 벗고 이제 기도하는 버릇이 있어요. 좀 더 간절히 하면 이제 무릎을 꿇죠. 그런데 제가 신발을 벗으려고 했더니 신발이 잘 안 벗겨져. 왜? 제가 새 신발을 샀거든요. 비싼 신발을. 이게 새 구두다 보니까 잘 안 벗겨져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신고 하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무릎만 꿇자 그랬더니 양복도 새로 맞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닥이 되게 지저분해서 별로 꿇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마음이 아리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이 악기가 보였거든요, 옆에. 제가 화장실에서 숨어 있고 크리스하고 마이클하고 맞고 집에 와서 사촌 형한테 맞고 또 어머니한테도 맞고 정말 내 이름 송솔나무 본명이에요. 아버지가 지으신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쁜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바보 멍청이로 불렀는데 이것만도 못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새 구두를 신으니 벗기가 힘들고 새 양복을 입으니 무릎 꿇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그냥 막 기스가 나건 뭐하건 신발을 벗어 던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그날 울면서 연주를 했는데 커튼콜이라 그래요. 네.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기립박수를 받고 마지막 곡을 했죠.
복음은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제가 구태여 얘를 연주 안 하더라도 얘는 주인하겠다는 사람들 널렸겠죠. 그죠? 비싸고 좋은 악기니까. 그리고 우리는 교회 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럴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자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러지? 이런 친구들 만나라고 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 악기로 지금 온 힘을 다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께 들려드릴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이 곡 누가 쓰셨는지 아세요? 바로 존 뉴튼 목사님이 쓰셨어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예를 파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근데 이 노예를 파는 노예 상인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목사가 됐으니 주위에서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어떻게 저런 어떻게 목사가 돼? 그냥 하나님 알고 그냥 회개했으면 조용히나 살 것이지, 어떻게 자기가 무슨 얼마나 인생이 쓰레기처럼 살았는데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 그래?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가 아는 많은 찬송가를 쓰셨죠. 400개가 넘는 곡을 쓰셨잖아요. 그죠? 400~500개가 넘는 곡을 쓰셨어요. 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정말 위대한 곡인데, 이 영어 버전 가사로는 쓰레기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놀랍다. 자기를 쓰레기로 표현하는데 자기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0일을 최전방에 있었어요. 부차 이르핀 3월 달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르키우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폴리자 마리오폴에서 불과 몇십 킬로도 안 떨어진 곳에 가서 있었고요. 근데 무엇이 나를 그곳에 있게 했을까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 삶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제가 참 감사한 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기회를 했고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가서 더 제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이 본드로 더덕더덕 지금 붙여놨어요. 박스 테이프 뜯고 이제 본드로 한번 온 힘을 다해서 연주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으시고, 혹시 내 마음이 이 악기와 같다면 오늘 연주자 되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떠셨어요? 막 수준 낮게 들려요? 저는 얘만 있으면 이거 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저는 음악가니까 음악적으로 보면 연주자니까 이런 자들을 위한 거예요. 나는 값어치가 없어. 나는 망가졌어. 나는 내가 너무 창피해.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싫어. 나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 나는 나이가 들었어. 나는 정말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어. 아니면 나는 부모도 날 싫어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연주자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자다가 중간에 깼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탁 떠보니까 제가 일본에서 5년간 제가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어요.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뭐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라기보다는 원래 한국도로공사에서 임원으로 계시다가 집에 불상도 막 3개 갖다 놓고 아침 저녁 절하시던 이 불침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요런 거 본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도대체 교회에서 뭘 하나, 그리고 들어왔다가 성령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되셔서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사로 계시다가 지금 이제 장애인들, 이제 저희 장모님하고 두 분에서 세종시에서 이제 장애인들 이제 그 사역을 하세요. 당연히 이제 기업가의 아들이고 아들도 저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나도 뭐 갑자기 선봐서 만났지만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집안에 사유로 들어가는 걸 되게 영광으로 생각한다. 왜? 천국에서 봤을 땐 얼마나 대단한 집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비전이에요. 우리가 우리 많이 그러죠. 비전을 가지라 그러죠. 너희들 비전이 뭐야?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비전이 뭐야? 하고 물어요. 그러면 내 비전은요. 내 비전을 이걸 놓고 기도해요 하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비전이라는 거를 한번 사전에 찾으면 뭐라고 나와요? 꿈 아니에요. 비전의 정확한 뜻은 시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의 갖는 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악기를 참 좋아해요. 물론 저는 제가 작곡한 곡으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 그 이슬람권에 이제 가서도 연주를 하고 한번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뭐 이거 보안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제가 뭐 내렸는데 어찌됐건 정말 힘든 지역에 가서 이제 연주를 하는데 잘 먹힙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악기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얘는 동이 드라마의 주제곡을 연주했었던 악기예요. 한번 들어볼래요?
없대요. 예. 원래 이 반주가 다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복음이니까 제가 드라마 곡도 뭐 갖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제가 요 악기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는 실은 아까 봤겠지만 악기가 아니라 철물점에서 파는 쇠파이프입니다. 전 이게 참 좋아요. 뭐냐면 가끔 목이 결리고 하면 이렇게 주무르기도 하고, 얘는 막 떨어뜨려도 고장이라는 게 없어요. 예. 이런 거는 살짝만 찌그러져도 금덩어리 막 은덩어리니까 얘는 막 돈을 아주 심하게 떨어뜨리면 몇백만 원이 듭니다. 고치는 데만.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파이프라는 것이, 만약에 파이프는 운명이 정해져 있죠. 예, 이 운명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좀 크리스찬으로서 뭐 그렇지만은, 사람은 아니지만 파이프는 정말 길이 있어요. 자기의 운명대로 살아요. 그게 뭐죠? 파이프는 주로 배관으로 쓰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엉뚱한 생각이지만 이 파이프로 태어났다면, 진열대에 이렇게 있는 파이프 중에 하나였다면, 저는 파이프 중에서 제일 그래도 성공한 파이프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파이프 중에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번에 여기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거기 펜트하우스가 있어. 거기에 대리석 깔린 화장실 배관으로 가고 싶어 라거나, 저기 뭐 청와대가 또 뭐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 뭐 대통령실이 됐건 뭐가 됐건, 아니면은 저 유명한 이태리 레스토랑, 아주 그냥 부자들만 오는 레스토랑이 생겼는데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3개 4개 받은 이 셰프 스타가 온대더라. 주방장이. 그 사람 쓰는 싱크대 밑으로 가고 싶어. 막 그런 꿈을 가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옆에 친구들 팔리는 거 보면서, 야, 너 참 그 교회 다니더니 기도 많이 하더니 너 파이프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내렸구나. 그럼 나름대로 저도 기도했을 거예요. 파이프 하나님, 저를 좋은 업자 만나서 일 잘 풀리게 해주고, 정말 이 옆에 팔려간 친구들처럼 그 친구들이 다 부러워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서 내가 영광 바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텐데,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주인이 자기를 산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정말 잘 좋은 곳에다가 공사장에서 이제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짜리몽땅하게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파이프에게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주인이 얘 몸에다가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하나도 아니고 6개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여기 목사님, 또 우리 또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해왔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니면 그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빠져서 오늘 그냥 송술나무 온다고 하니까 오신 분들,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왜? 나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런 사고가 생기나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눈물로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했는데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나요? 주님, 내가 왜 암에 걸리나요? 주님, 내가 왜 이혼을 했나요?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에 구멍 뚫린 일들이 생깁니다. 파이프는 구멍이 뚫리면 그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죠. 파이프 세계에서는요. 근데 이걸 보세요. 하나도 아니고 6개나 생겼어요. 이 주인이 이런 사건이 하나만 있어도 주인을 원망하고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구멍이 뚫릴 때마다 얘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얘와 우리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얘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다리가 안 달렸잖아요. 솔직히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애가, 그죠? 근데 우리는 구멍이 뚫렸을 때 도망갑니다. 얘는 주인의 손에 계속 붙들려서 이 과정을 거쳤어요. 얘는 악기가 되었고 저와 함께 117개국에서 연주했어요. 모차르트가 연주했었던 로잔 대성당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 예술현당에서도 연주하고 비엔나 필하모닉 멤버들하고도 협연을 했어요. 이 쇠파이프가요. 그러면 얘의 수명은 어떨까요? 잘 팔려나간 업자 잘 만나고 롯데타워 꼭대기층에 들어간 배관으로 쓰는 이 파이프는 수명이 얼마나 길까요? 길어봤자 15년. 리모델링 할 때 다 뜯겨져 나갈 겁니다. 아니, 녹이 슬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곧 뜯겨서 버림받아 될 것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이 악기는요, 계속 연주자 손에 붙들림 받고 되물림 되면은 거의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파이프 스스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얘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애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 안 했네요. 그럼 우리 애들이 저를 또 빼닮아서 학교에서 꼴찌만 했을까요? 일본에서 5년간 이제 선교 활동하고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국제학교에 이제 보내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도 전교 1등, 딸도 전교 1등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아멘 그랬어요. 근데 실은 한 반에 5명밖에 없어서 비싼 국제학교는 아니거든요. 대안학교는 아니지만 비싼 국제학교는 아닌데 한 반에 5명밖에 없는 거라 그 5명 중에 1등을 한 거죠. 한 학년에, 죄송해요, 한 학년에, 한 반도 아니고. 근데 이번에 제가 우크라이나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학교 학비조차 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얘네들도 저와 같은 미국 교포고 미국에서 얼마든지 있을 곳만 있으면 학교가 공짜잖아요. 무료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2,300명이 넘는 학교에 보냈어요. 3일 전에 우리 아내가 애들 성적표라고 보냈어요. 우리 아들도 만점, 우리 딸도 만점인데 중요한 건 우리 딸이 두 학년을 월반을 해서 9학년이 11학년을 월반해서 수학과 과학에서 다 만점을 받고 애들 책상도 해주질 않고 식탁에서 지금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토종 한국 사람이라 영어를 한마디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하고 하니까 애들은 하나님이 키우셔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저주를 받았건 하나님을 만나시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이 악기를 연주할 때 여러분들 제 얼굴 보셨어요? 저는 이 악기를 연주할 때 제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호주 시드니에서 콘서트를 한번 했는데 거기서 제가 사진을 안 보냈는지 까먹고 어쨌든 이 사진이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쇄소에서 임의로 자기들이 구글이나 인터넷으로 찾아다가 화질 좋은 사진을 다운받았는데 그걸로 몇 미터짜리 이렇게 플랜카드도 만들고 버스 정류장마다 포스터를 붙이고 지역 신문에 내고 방송에까지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연주 장소에 가니까 몇 미터짜리 이제 그 사진이 보이는데 보니까 이게 이런 프로필 사진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그냥 누가 내 연주 듣다가 그 앞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그게 이렇게 얼굴이 이랬어요. 얼굴 클로즈업 해주세요. 얼굴 클로즈업 해주세요. 이렇게 화면을 얼굴을 클로즈업하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 이거 아직도 네이버에 있어요. 저 이거 내릴 줄 몰라요, 이 사진. 그 내가 이게 트라우마에 남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누군가 연주할 때 핸드폰을 싹 든다 그러면 제가 그때서 얼굴을 좀 바꿔서 딱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얼굴 찡그리다가도, 근데 그때마다 삐싸리가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얘는 온전하지 않은 악기예요. 고장난 악기예요. 얘는 온 집중을 해야지만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근데 이거 연주 잘해야 돼. 뭐냐면 저는 제가 작곡한 곡으로 연주를 하고 이제는 제 이름으로 판매까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죠. 제가 교재도 썼죠. 제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어요. 하물며 일개 연주자도 자기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을 때 발가락까지 힘주고 연주를 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자다 깨서 애들 보고 흐뭇해하니까, 야 애들 너무 이쁘지? 어떻게 너랑 똑 닮았지? 하나님 진짜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저에게 주신 거는 진짜 정말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고등학생 우리 딸도 우리 중학생 우리 아들도 우리 다 한 방에서 자요. 예. 집이 아무리 커도 그냥 한 방에서 자. 일본에서 그렇게 버릇이 키워가지고 아이 애들 야 징그러워 좀 내려가서 자 그러대. 난 여기가 좋아 그러고 와요. 이제 미국에 가서는 지금 이제 그 방 2개짜리 집이지만 어쨌든 우리 딸은 이제 따로 자지만 자다가 일어나니까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애들 얼굴 보는데, 야 나무야 너가 날 사랑하니? 그래서 그럼요 주님, 저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주님 제가 목숨이 7개면 7개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래. 근데 내가 만약에 오늘 너희 아이들을 내가 오늘 데려간다 그러면 너 그래도 나 사랑할 수 있어? 그 내가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끔찍해라. 우리 애들을 데려간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맞아요? 그래. 당연히 내가 너희 애들을 데려가진 않지. 그치만 나무야 내가 왜 널 사랑하는지 아니? 왜냐면 난 너를 위해 내 유일한 아들을 줬어. 걔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야지만 너를 천국에 데려올 수 있었단다. 여러분 해킹 알아요? 해킹 알죠? 안 해. 맞아요. 이게 뭐냐면 도저히 깰 수 없는 프로그래밍을 깨는 거가 해킹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미 정해진 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 말을 어기면,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피해 갈 길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지옥의 문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왜? 원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 죄를, 인간의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분은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반은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셨죠. 돌아갔을 때 우리가 다 경험하는 심판대, 그 지옥의 심판대 앞에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맞아요. 섰어요. 그런데 서자마자 지옥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거든요. 어둠의 빛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교회에 누가 와서
성경 공부하자, 이긴 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다 뻥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전 세계 어디든 그 기점으로 해서 연도수가 정해집니다. 일본이 지금 즉위를 한 연도수가 있고, 북한에는 뭐 주체사상이 시작된 연도수가 있고, 각자 아무리 자기가 만든 연도수가 있다고 헌들 지금은 2022년이에요. 뭐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2년이에요. 전 세계가 공용으로 씁니다. 제가 이것이 저는 정말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에게 이제 물었어요. 아빠, 나 요새 기도해. 무슨 기도? 아빠처럼 좀 뭐 많이 알려지고 유명하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위대하게 자기를 만들어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람 해달라고 기도해. 그 내가 야 그래? 야 그러면 너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 너 정말 맨날 교회 와가지고 새벽기도 뭐 잘하고 뭐 정말 11조도 열심히 하고, 네가 진짜 딱 네가 적어, 노트북에 적어, 뭘 놓고 하나님한테 원하는지 쫙 적어. 그래서 네가 1서부터 100까지 해가지고 정말 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하나씩 기도해가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왜? 네가 하나님의 이름이 너 예수 이름을 걸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널 보고 하나님을 위대함을 알아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해야 돼. 그때 얘가 갸우뚱해요. 그치? 힘들겠지? 그때 네. 야 인생 편하게 살아. 이렇게 기도해. 자 아빠 따라해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야 우리 아들이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우리 딸 이름은 솔립이고요. 송솔립 송솔로몬. 야 위대하신 하나님 손만 잡고 가면 위대해질 필요가 없어.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 길을 미리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야 돼. 그분이 뭘 하던 순종만 하고 가면 너는 위대한 길을 갈 필요가 없어. 그 위대하신 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인생 편하게 살아. 저는요 정말 제 인생에 제일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인생 편해요. 그래서 복음은 쉽기도 하면서 누군가에겐 어렵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손해거든요. 근데 우리가 손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손을 붙잡았을 때 위대한 곳에 가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제 작곡한 곡인데 Follow Me라는 곡인데 이렇게 이 악기가 이제 저고요. 요게 이제 우리 아들이 되겠죠. 혹시 연주가 좀 길어서 뭐 화장실에 가고 싶다 그러면 눈치 보지 마시고 중간에 가시면 돼요. 화장실에. 아시겠죠? 네, 자 제가 Follow Me 들려드리고 또 한 곡 더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예,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언젠가 우리 아이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했었던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는 이해 못했지만 언젠가 이 아이가 이걸 경험하면서 갑자기 이게 아빠가 얘기한 편한 삶이구나, 위대하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잘 돼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잘 안 돼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결국엔 이 모든 것이 저를 정금같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항상 기억하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곡을 하고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악기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악기는 자그마한 악기점에 분당에 있는 희귀 악기점에 지금은 그게 자리를 옮겼어요. 커져서. 근데 거기에 진열대에 있었던 악기예요. 거기 직원도 한 명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먼지가 좀 쌓여 있는 게 오랫동안 그냥 이 벽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바람을 후 불어서 먼지를 털어냈죠. 후 하고 불어보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났어요. 그 제가 사장님 이게 뭐예요? 하고 이제 그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눈이 동그래지시면서 이 악기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걸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악기가 어디서 났는데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 그 악기 박람회를 갔는데 그때 바닥에서 이렇게 뭐 약간 히피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걸 팔았는데 이메일 주소는 갖고 있으니까 원하면 자기가 새 거를 한번 컨택을 해서 오더를 해주겠다, 주문을. 내가 아니요, 그거 말고 이 먼지 쌓여 있는 이 악기가 전 좋아요. 왜냐하면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제가 협상을 해서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악기를 7만 원에 사갖고 왔죠. 그분이 7만 원에 샀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사갖고 와서 이거를 이렇게 그 의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 악기한테 말을 했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 곡을 써줄게. 소나무, 내 이름을 따서 소나무라고 지어줄게. 그래서 그 곡을 써서 비엔나 필하모닉 멤버들하고도 협연했고요, 이산 드라마의 테마송으로도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악기가 보세요.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이걸 만든 사람도 이거를 위한 연주곡 뭐 올린 거 없었어요. 제가 곡을 써주고 지금은 하이라이트로 또 지금 연주를 하죠. 이 곡을 들으면 어쩔 때는 소리가 크게 나고 어쩔 땐 작게 나는 부분이 있어요. 어쩔 땐 느리게 가고 어쩔 땐 빨리 가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이 악기로 이제 마지막 연주를 하고 여러분들이 또 왔으면 좋겠다, 그때는 좀 찬송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와서 찬송가 시리즈로 쫙 이렇게 연주를 할 테니까 오늘 보신 분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잘 설득하셔서 또 한번 저를 초청하셔도 됩니다. 제가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진짜가 보이더라고요. 저 2명 앉혀놓고도 연주한 적 있어요. 동경에 갔는데 아니 나한테는 동경대에서 막 연주한다 그랬는데, 물론 동경대에서 나중에 했어요, 초청받아서. 동경대학교에서 무슨 뭐 그 연주한대요. 갔더니 막 그날 소나기도 오고 알고 봤더니 포스터 하나 붙여 있지 않고 게릴라식으로 하는 연주였어. 나 이런 데 오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더니 학생 2명 앉혀놨는데 요만한 도시락 주고 이제 다리 꼬고서 이제 먹고 있는 거예요. 나보고 거기서 연주하래요, 그 전도사님이. 그 제가 이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부터 왔는데 근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순종하고 연주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그 동경대학교 2학생이 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한 명이 헌신자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 경험 뒤로는요,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예, 교회는 우리잖아요. 그쵸? 여러분 전도 하실 거죠? 예, 저 다음에 딱 한 사람씩만 더 데리고 오세요. 예, 1년에 그냥 딱 한 명만 전도해도 금방 2배 됩니다. 전도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 구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죠. 그죠? 제가 이제 마지막 곡하고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세상 음악과 뭐가 다르냐면 이게 세상 연주는 실은 연주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공허함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연주자들 거의 뭐 70% 이상이 우울증에 이제 걸려 있죠. 근데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분명히 내가 오늘 밤을 꼴딱 샜거든요. 거기서 연주를 하고 왔잖아요. 근데도 힘이 넘치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제 뭐 찬송가는 이제 저 초청하면 들려드리고, 예? 제가 이제 그 작곡한 곡이 있는데 동방박사라는 곡이 있어요. 동방박사 내용 아세요? 동방박사 세 사람 아세요? 이 동방박사가 누구냐면 모르는구나. 동방박사가 누구냐면 굉장히 이 사람들은 그냥 세 명만 예수님 앞에 왔다고 생각하지만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걸 알고 왔잖아요. 계시를 받고. 근데 실은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명만 온 게 아니라 한 100여 명 이상 됐다고 생각해요. 호위무사도 있었을 거고, 그죠? 그런데 또 보물도 갖고 왔잖아요. 왕 중에 왕이 온다는, 태어난다는 그 계시를 받고 별을 쫓아섰으니까 밤에 이동을 했겠죠. 저는 사막에도 가봤는데 사막은 밤에 되게 추워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자그마한 그런 마구간 같은 데였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곧 이해해요. 그 역사적 배경이 그때 이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때 대이동이 있어서 사람들 뭐 숙소 구하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여기 뭐 호텔, 모텔, 여관 다 지나다니다가 이제 애를 낳으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마구간이라도 여기 좀 들어가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무조건 믿는 건 싫거든요. 그게 뭐냐? 이 신생아인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눕혔다는 거예요. 구유가 뭔지 알아요, 친구들? 구유가 짐승 밥그릇이에요. 짐승 밥그릇에 신생아 눕히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아무리 깨끗이 닦았다고 해도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과장되게 이게 좀 표현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애들 둘을 다 이 삼성의료원에서 이제 애들이 낳는데 간호사가 잠깐 앉으라 그러고 다시 탯줄만 까고 금방 데려가요. 왜? 세균 옮을까봐, 병균 옮을까봐. 신생아는 정말 깨끗하게 있어야 되는데 왜 하필 짐승 밥그릇 위에 구유에 눕혔을까? 단순히 마리아가 철이 없어서 그랬을까가 아니라 바로 그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가 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제 마음에 누우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도 나는 교회하고 안 어울려, 나는 하나님 믿으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양심에 걸리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못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내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냄새나지만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산 드라마를 보면 제가 그 전에 했었던 허준 뭐 다른 드라마 보면 뭐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든 뭐 똑똑하니까 허준은 인생이 바뀌고, 뭐 대장금을 보면 그 친구도 미천한, 장금이도 미천한 여자지만 요리만 잘한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너무나도 훌륭한 외교적인 역할을 해서 새로운 이름을 왕에게 하사받아서 신분이 바뀌죠.
근데 이 드라마 이산을 보면 여기 송년이란 여자아이는 드라마 내내 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신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신분이 왕족으로 바뀝니다. 허준처럼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고 장금이처럼 노력해서 많은 음식을 연구한 것도 아닙니다. 송년이는 이산이 프로포즈 했을 때 고개 끄덕이면서 전하라고 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냥 전하 이랬더니 왕의 아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고개만 끄덕이고 주님 내 주인이 되어달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어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원리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이거 내 인생 막바지까지 왔는데 오늘 참 잘 왔다. 목사님 나오셔서 영접기도 하시고 여러분들 할 때 잘 따라해 주세요. 저는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밑밥이에요. 밑밥. 목사님들은 어부고 저는 밑밥이에요. 하나님이 배시고. 그래서 주로 교회에서 저를 밑밥으로 잘 씁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순복음교회에서 물론 4대째 장로교지만 어머니가 순복음교회 가서 늘 다시 또 예배를 드렸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배에다가 이렇게 안수하시더니 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절 때리면서 야 내가 그런 기도를 받았는데 이거 완전 뻥이네 그랬어요. 그 이런 얘기도 하실 때 조용기 목사님이 얘는 책도 많이 쓸 거라고 뭐 그랬더니 야 네가 이거 완전 뻥이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오차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기도를 받고 했다면 믿으세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믿으세요. 제가 동방박사 곡 들려드릴 때 그 동방박사들이 타고 온 사막을 한번 낙타를 타고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국간에 믿음을 갖고 들어가서 이게 왕 중에 왕이 맞나 그런데 거기에서 아기 예수께 무릎 꿇는 순간 어마어마한 파티가 일어나는 걸 상상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그게 그런 파티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딱 한 곡 앵콜곡 하고 저는 진짜 가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